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례가 모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여러 곳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유족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빈소를 지키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사랑, 교회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참으로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할 것, 우리 목사님에게 배운 것,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사랑, 교회 사랑의 정신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잘 구현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로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이 사명을 잘 깊이 새기고 더 하나님 나라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시간 더 깊게라는 주제로 더 깊은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서 교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죠. 이 문제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혹은 아닌가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그 신앙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때로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참 믿음이 튼튼하시고 얼마나 믿음이 큰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적용하는 기준이 다 조금씩 좀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분은 새벽 기도를 늘 빠지지 않고 나와서 얼마나 믿음이 큰 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시고 또 암송 구절을 너무 성경 말씀을 잘 아셔서 그분 하면 성경에 있어서는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열심히 있는 분이죠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여러 봉사에 빠지지 않고 도맡아서 참여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그 집사님, 권사님 참 믿음이 큰 분이에요 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잘 지키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보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에게 이런 열심도 귀한 신앙의 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와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참된 성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고민하는 깊은 주제, 이 고민은 누가 과연 참된 크리스찬인가, 이 리얼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나를 구분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1서는 예수가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50년 이상 된 그 후대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이 땅을 떠난 2세대, 3세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를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사도 요한은 이런 혼탁해진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을 위한 이 세 가지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이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성도로서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 관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은 요한 1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답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집중하고 있죠. 질문을 다루는 방식도 아주 독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여러 개 받게 되면
골치 아파, 좀 하나씩 다룹시다, one at a time 하고 하나씩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질문을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충성스럽게 봉사하도 좋은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첫 번째 소식, 그 복음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겐 조금의 어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전한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전제하죠. 이 빛이 세상에 거하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에 거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조명도 좋은데 무슨 어둠에 거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번 휴가 때 아이와 함께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알죠?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기로 가도 돼? 어디겠어요? 커튼 건너 저쪽 1등석 자리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아들아, 거기는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리란다 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만큼 좁은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차이만큼 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내가 이코노믹을 타던 비즈니스를 타던 또 여유가 돼서 1등석을 타던 간에 그 종착점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뉴욕,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아니라 우리 비행기의 마지막 종착점, 우리가 내려야 할 마지막 지점은 바로 죽음이라는 종착점이죠. 아무리 신분이 높건 돈이 많건 권세가 높던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요한복음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주일날 읽는 요한일서와 수요일날 이제 보게 되는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 참 묘하고 신학적인 사상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5절 후반부에 우리말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서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좀 이렇게 지적이고 인식적인 차원처럼 이해가 되는데, 원래 헬라어의 의미, 이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 이 빛이 어둠을 압도했다, 오버컴했다, 완전히 극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생명의 빛,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가장 큰 교회의 위기,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이런 이단의 유혹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당시 성도들이 알물,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여겼다라는 거죠. 예수를 안다라는 것,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물질적이고 없어져 버려야 될 것이기에 악하고 육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육이 하찮고 중요하지 않기에 육신이 저지르는 죄악에도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육신의 죄, 성적인 범죄가 있죠. 음주, 탐욕, 탐식 등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범죄였습니다. 분명히 절제하고 금해야 할 행동이었지만 인간의 육체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었기에 이런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원론의 사상, 이 신학에서는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맞서서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비춰주신 생명의 빛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교정하십니다. 이 빛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의 육신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어두운 길에 따라야 할 생명의 빛, 삶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비춰주신 빛에는 두 가지 차원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한 변화이지요. 어둠에 있다가 죄에 있다가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론적인 변화, 구원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리 되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전에 죄 가운데 거하던 생각과 말, 그 죄의 습성들을 그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생명의 빛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거짓된 삶입니다. 온전함이 결여된 삶이죠. 이를 보면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진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1 더하기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것, 거부할 수 없는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이 수학적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진리를 행한다, 이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탈 때 다 우리 시트벨트, 안전벨트를 다 매죠. 간혹 가다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탈 때는 어떤가요? 이 좌석 벨트를 반드시 매야죠. 비행기 이착륙 전후에 승무원들이 다 자리마다 다 확인하면서 벨트를 맸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는 거 다 알고 있는 진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똑같은 예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안다면, 그래서 나와 다른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안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부귀, 빈부격차, 처지, 피부 색깔, 사회적인 지위에 아무런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내가 누리는 것 잠시 잠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혜롭게 쓰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더 단순화시켜서 2절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를 향해서 라이어,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면 아주 심각한 고소가 되는 거죠. 아주 인격 모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것이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성도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양자 사이에 아주 강력한,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상관관계, 하나됨의 의미를 많이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갤럽 같은 데서 조사한 것을 보면 이 사회에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 사회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사회적 신용도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라는 조사 여러 군데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젠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알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가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평가 내리기를 믿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2장 6절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걸으셨던 대로 걸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걷는다, walk라는 동사를 썼죠.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걸어가는 그런 삶의, 하루하루의 삶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매일 걷는 삶의 모습이 예수와 같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만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과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우리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과 처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처럼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처지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셨을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의 육아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내 아이들의 부모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셨을까? 숙제 안 하는 아이에게, 학교 가기 싫은 아이에게, 늦잠 자는 아이에게 우리 주님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다루실까? 살벌한 직장 생활에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상사, 그 매일매일 고단한 환경 가운데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묻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까지 내 삶, 특히 평일의 삶, 우리 주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분으로 여겼다면 그 예수를 지금 내 삶의 한 복판의 중심에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사셨을지 매일매일 기도하며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성도됨,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단순히 내 지식을 넓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 이렇게 알고 나 이렇게 철회하고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내 신앙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실까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암과 행동의 일치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마귀의 어둠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하는 믿음,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주일 하루 성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주일이 끝나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성도, 거룩한 성도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괜히 더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를 믿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져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빠져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우리 안에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씨가 있어서, 이 칼빈도 이 거룩한 씨라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조차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그래서 한번 이벤트성으로 행사 한번 하고 마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주님이 손잡고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의 특징은 또한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이 신앙의 과정도 속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니 너무 신앙이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요. 별로 발전되는 것도 없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조금 여기 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데 교회 옮기고 또 다른 데 옮기고 이렇게 이리저리 떠다니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의 특징은 이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가야 할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순례의 길입니다. 놀라운 것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낙심하여 엘리야처럼 차라리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의 성도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라고 합니까? 우리의 원래 가야 할 최종 종착점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이기에 저 천국에 가는 그 간까지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이유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주님이 나의 나그네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닮은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로 신바람으로 천성을 향해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예수를 더 닮아가는 깊은 사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두운 길에서 방황할 때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생명과 부활에 비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